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오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신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에 관한 몇 가지 정의, 몇 가지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요새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는 무척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남은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나에게 바라다 봤을 때 내 마음에는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일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이런 신령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소를 바라다 보지 못했던 장님 바디메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더 비참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앞을 바라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또한 소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 영적인 소경만큼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깨달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도대체 어떤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 되어, 영적인 사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 우리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야가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은혜가 넘치며, 넘친 은혜를 바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미련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분별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기초 근본질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실제로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두 번째, 분별력이 있어 십자가의 참 정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 성경은 사람의 속을 초자연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별력을 바탕으로 참된 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신령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속을 초자연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을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속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교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때로는 판단을 뛰어넘어 비판으로 이어져 우리는 교주처럼 못난 삶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끝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는 없어도 우리는 영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분명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겁니다. 영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바로 양보의 미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예를 들어 형제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때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양보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양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욕심만 부리고 전혀 양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슬며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자기네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지배되길 원하며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판단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신령한 자의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면 퓨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시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더 엄격한 판단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기준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남의 판단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무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말씀 앞에 겸허하고 자기가 스스로 더 판단받을 자로 알고 더 십자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신령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겁니다. 신령한 성도는 믿음을 공짜로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얻으려고 안다라는 믿음이 아닌 손해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갖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손해를 각오하면 나중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이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갖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손해보도록 만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득과 이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중에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런 인생들을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 결국 그분이 손해를 본 겁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훨씬 이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름을 하는 환상적인 노름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거짓으로 신령한 사람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고쳤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편협한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선 노름일는지도 모릅니다.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빛만 많아지듯 믿음을 신선 노름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부채와 고난만 많아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실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 사람도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신령한 사람, 이것은 곧 열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모두 맺히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야 하는 일은 세상이 썩었다고 자꾸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썩은 거 아닙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인이 된 순간부터 썩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되짚어 비판만 하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성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썩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거룩한 백성의 무리 성도들이 해야 할 멋진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신령한 사람은 마귀를 잘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운 대로 배우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배우자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배우자의 전도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처럼 걸핏하면 남을 마귀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신령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판단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우리 모두 은혜를 아는 사람, 이래서 신령한 사람 되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 배우자이고 그리고 인격과 사는 모습이 부족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를 마귀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배우자가 더 이상 마귀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가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섬겨주다 보면 정말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분명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신령한 사람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 그냥 끊임없이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 모두 은혜를 알며 분별력이 있고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주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 되어 은혜와 축복 받길 원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길 원합니다. 은혜를 알아 그런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우리로 알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불편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우리 변경되었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1시에, 그리고 우리 밤에는 7시 30분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화이팅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음성 듣길 원하고요. 주는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임한 곳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